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5장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 이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사실 많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너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떤 신적인 예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백을 해왔다. 근데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예, 역사적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과 같은 세상에 이해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사용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대단히 신화적 진술이다. 예. 그리고 현대인한테 맞지 않다. 이거 이제 유배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커다랗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글쎄요,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과거의 어떤 뭐 신화적인 그 언어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덤탱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신화다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의 이야기는 결국은 다 십자가와 부활. 이제 그분이 루터교 그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부활을 다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다 그런 건 거짓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언어 상징적 표현이 신화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신화가 막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 이제 융과 같은 그 사람은 현대의 신화에서 UFO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우리가 우주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중재자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의 신화적 이야기들이 막 집단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게 UFO가 현대의 신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UFO를 봤다는 것은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과거의 전통적 종교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대인들의 문화적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재밌죠.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여하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러 뒤에서도 어떤 열려진 무덤의 십자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초창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도 역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신학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변형되기 시작했느냐. 이제 이게 스뽕의 생각이에요. 이제 스뽕의 생각보다도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뭐 성서학자라든지 신약학자들의 이야기죠. 예,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어떤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어떻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먼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충격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제가 해설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자리를 마련했고 이런 글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 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교리상의 모습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 예수를 새롭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보자. 이미 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체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셨는가? 인간 예수로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교리상 맞죠? 어, 저, 저, 그 뭡니까? 그 처음에 그 종교회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교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니케아 종교회 거기서도 우리가 완전히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커다랗게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책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를 둬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독교 신학 안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종교학적으로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다른 종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항상 나타났던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 축의 시대라고 있죠. 이 책도 언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카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책을 쉽게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책 안에서 뭐냐면 차축 시대라고 있어요. 기원전 600년서부터 기원전 600년에서부터 600에서부터 한 200년까지 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스퍼스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BC예요. BC 이때 600년에서부터 200년 사이에 출현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종교를 아직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차축 시대의 사람들은 갔다 우리가 살아온 형태의 종교가 필요하다 막 시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데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기원전 600에서부터 200년 사이에 나온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께로 나아가는 방식. 이 방식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도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도에 있어서 뭐 우파니샤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준 가르침에 의해서 신한테로 나아간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맥거리라는 사람이 이 차축 시대를 이 축의 시대를 좀 짧게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뭐 서사도 많고 뭐도 이야기도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짧게 그 모세서부터 무함마드까지 이 차축 시대, 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서에서 나왔거든요. 이 책이 이제 좀 더 얇습니다. 그러니까 축에서기니까 이제 두꺼워요. 이게 한 600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200여 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걸 신과 인간 사이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똑같아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예요. 여기서도 이제 원래 신과 인간 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미디에이터예요. 중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재자들을 소개한 책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재자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맞는 언어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기서는 막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측면을 머리에 항상 두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했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심을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원래 오리지널 고백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각색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서를 다 버려야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과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쿠션 장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예수를 고대의 신학적 맥락, 즉 어떤 얘기냐면 신화적 신학의 맥락. 왜냐하면 과거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은 다 신화적 세계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우리들한테 이게 뭡니까? 그 갈릴레이에 의해서 그 이후에 과학적 시대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철학도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곧 이성의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신화가 사람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었는데 이 신화적 세계관이 물론 이제 인간한테도 지금 있다랬잖아요. 이 신화가. 네? 뭐 요즘에도 이제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저도 막 야구를 봤지만 뭐 한쪽에는 LG 한화 이래가지고 뭐 한국 시리즈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깃발 들고 뭐 그러잖아요. 현대의 종교입니다 일종의. 지금 막 자기 편이 이기면 좋아하고 자기 지면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LG를 어떤 신화적 그 구성체로 이해를 하잖아요. 자, 한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성체. 그래서 우리 한화는 뭐 어떻고 우리 LG는 어떻고 이런 생각 지금 똑같이 합니다. 양태가 바뀌어서 그렇지. 예.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학자이니까 이 쉘비 스퐁이 신학자이면서 이제 신약학 이쪽에 좀 가까운 분이지만 이런 종교학적 신화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비신화에 얘기하면 마치 모든 것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요. 여하간에 고대의 신학적 맥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해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이나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네. 이제 우리는 유배됐는데 유배된 이 세계관 속에서 특별히 과학의 세계관 안으로 우린 들어와 있는데 이 세계관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스도는 곧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걸 현대인들은 안 믿는다. 이제 이런 소리죠. 근데 이 이야기에 사실은 뭘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뜻.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문자적 의미나 언어적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축자연감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뜻이 숨겨져 있잖아요.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고 설교잖아요. 그것이 또한 더 전문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곧 신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이제 그랬던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중세시대 때도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를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축자 영감설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은 오히려 최근입니다. 근본주의가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근본주의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난 그 원인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 안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5가지 물러설 수 없는 펀더멘탈스. 그럼 뭐 하나님에 의한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뭐 처녀 잉태설, 뭐 이런 5가지. 이로 딱 들어가지고 이 5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이 5가지의 펀더멘탈스, 근본이다. 펀더멘탈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물러설 수 없는 5가지의 주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근본주의는 뭡니까? 성서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과 벽을 쌓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요즘엔 정치하고도 결탁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극우적 정치하고도 결탁된 바로 그것을 이제 근본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계속 근본주의화되어 있는 기독교를 보면서 자꾸 멀리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근본주의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자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복음서들은 신앙 공동체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심지어 이 공동체들의 편견도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찾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책에서 특별히 복음서는 공동체가 쓰여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들어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마가복음이라면 마가의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정경으로 쓰지 않지만 도마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음 같은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요한의 공동체 내에서 쓰여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신학과 생각에 맞게 쓰여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복음서 전체를 끌어들이면서 하나의 일관적 논리로 그것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교리가 되는 거고 신학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쓰면서 이게 왜곡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함부로. 이게 왜냐하면 예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는 기원 후 90년 이후에 나타난 신학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이런 신학적 구성이 성서에 의해 쓰여진 이유, 전통이 되고 교리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분이 얘기할 때 말도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저자인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그 복음서에서는 각각의 공동체에 맞게 다른 언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게 계속 얘기할 거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이 됐고 우리는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서부터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었겠는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입었을 때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가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모두 다 비밀에 붙여진 상태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였다라고 딱 믿고 있다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구성을 했던 게 마가복음의 신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뭡니까?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중재자였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말씀으로서.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갔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왜 성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가. 이 이야기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신학이 형성이 되고 토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정교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위에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 보면 구멍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좀 과격하게 왜곡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신학적 해석도 분리시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중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의 신학이다. 이분의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체험하셨겠는가? 왜냐하면 인간 예수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 그랬는데 인간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연관을 가지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이분도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내 안에서 너무 실제적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체험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선포.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 깊이 감동을 받아 그것을 내면화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신약성서는 사실은 바울이 제일 처음에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 쓴 다음에 10년에서 15년이 지나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원래에 있어서의 신학적 기초는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제 뭐 굉장히 또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신학과 예수를 또 나누죠.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건 아니거든요. 복음서는 바울의 신학이 있다, 신학적인 프레임워크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거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쳐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누가 옆에서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어록을 커다란 신학적 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가운데다 넣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였죠. 이 기독교 공동체 아니래도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형태의 종교는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같이 신이 없는 종교 같은 경우에 불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불성을 가르쳐주는 붓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이 명상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보편적인 불성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나중에 그 중세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신과의 연합.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형태의 구조를 그리스도의 원 체험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체험으로 보려고 했던 거죠. 그 체험을 이해했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걸 본 거죠. 이게 기독교의 미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시킨 거다.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아까 연합이잖아요. 화해하는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해하는 그리스도 자기와 화합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뭘로 봤습니까? 화합하게 하는 힘을. 사랑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뭐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체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스뽕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방 사람 즉 헬라인들한테는 뭡니까? 그 지혜라는 게 마음의 평정이라는 게 절대적이에요. 자기 혼자 돌을 닦고 평정 이루는 거.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새벽 기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이제 고기 먹는 거 있잖아요. 신전에서 고기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신전에서 무슨 아폴론상을 갖다 놨고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고기를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도축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판매를 했거든. 과거에는. 그러면 그 고기가 제우스한테 바쳐진 고기니까 나는 저걸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 사람들이 막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아니 제우스가 어디 있고 아폴론이 어디 있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이.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어도 개념이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딱 먹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우스가 있을 수도 몰라. 아폴론이 있을 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저기 어디 있을 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먹어도 괜히 깨림직해. 그런 사람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딱 깨쳤으니까 뭡니까? 난 신경 안 써. 그냥 난 마음대로 먹을 거야. 난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참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안 먹는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먹는 거죠. 안 보이게 먹으라는 거야. 안 보이게.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 더 정직하게 아예 먹지 않겠다 자기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있다. 스스로를 한정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스스로 한정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죄인과 같아지셨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또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얘기가 있고 중재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데 이분은 특별히 그 원체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특정한 생애 속에 현존할 수 있는가? 이 우주 바깥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몇십만 광년, 몇백만 광년 떨어진 이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의 지구라는 작은 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과학적 사고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직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이제 이 고백인 거죠. 교회 안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조와 신학은 설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조와 신학은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에 의해 불가피하게 포장된 진리의 왜곡된 판별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격하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 태도가 스뽕의 글에 대한 비판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덮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곡하기 위해서 그럼 복음서가 쓰여졌습니까? 예? 이거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신조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으면 그 사람 다 바보입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 혼자 자유로우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서 딴 사람한테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예? 과격하게 막 팍팍 쏘면서 그렇게 쏘면은 인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김용옥 씨가 김용옥이 그냥 막 욕하면서 막 동양학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동양학 붐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막 까대기만 하면서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동양학에서 얘기하는 육아경전에서 얘기하는 도가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나름대로 무의자연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육아에서 얘기하는 참 그 어떤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인품의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예?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욕하고 막 그냥 그 책 안에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해체주의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려 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 니체같이 동양학을 하는 니체같이 그렇게 앞에서 그냥 막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뭐 이게 재밌다,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성찰, 어떤 육아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뭡니까? 어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해가는 그런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책은 그 사람의 책은. 또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하튼 스봉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판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런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가.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맞지 않은 언어라면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래갖고 직선적으로 막 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원체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의 모습이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제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편지를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 실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쪽에서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 날 안 끼워줘. 날 안 껴줘요, 한마디로. 근데 나중에 지금 쭉 보니까 우리가 뭐 바돌로메 뭐 복음서 이런 거 있습니까? 빌립 복음서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빌립 행전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쓴 말씀과 복음서만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전통 안에서는 바울을 인정해 줬던 거죠. 예수 제자들보다 뭐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마복음서 이거는 뭐 정경도 아니고 좀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하간에 바울은 그 열등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예언자들 통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그의 아들을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죠?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는. 사실은 이제 바울의 시대 때 삼위일체가 교리상 있지 않았죠. 이후에. 근데 바울은 성령과 하나님을 거의 동격으로 써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고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인 거죠. 그러면서 동질하게 동격으로 써요.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명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스뽕은. 근데 확정됐다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확정됐다는 거야. 확정됐지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의 로마서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이야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적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 예수. 원래 바울 체험 안에서는 예수는 역사적 예수였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고 확정된 분이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호모 우시아가 되면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 언제 됐습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때 됐어요. 그게 425년인가? 네, 그렇습니다. 425년. 400년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원전 1세기 90년 안에 살았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형태의 삼위일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체험대로 이렇게 쭉 가면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는 분명히 지명된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고 하나 스뽕의 판변에는 지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확정되거나 지명되거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성육신의 신학은 없다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90년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곡된 판본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면 예수께서 인간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정교회 이렇게 이콘이고 이렇게 쭉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자리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아담의 뼈가 있어. 아담의 뼈가.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의 뼈도 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관뚜껑을 딱 열고 누가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앞에 손목을 딱 이렇게 손을 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한 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때 자체를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한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이라는 것 속에서 모든 시간을 통합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되는 거 왜 얘기가 되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뭐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시간 안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일종의 신학이죠. 철학이고.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 체험만 붙들기 위해서. 근데 이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고향 승천된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지명한 것의 동시적 체험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체험이에요. 바울의 체험은. 중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물론 이게 성서학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체험했던 거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계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이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 그 열정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죽음은 없다는 것과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체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명과 부활로 표현한 것이 바울의 신학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험이 먼저 들어가고요. 체험을 설명하는 언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체험은 뭡니까? 부활의 체험, 죽음이 없다는 체험.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한다는 체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체험이 하나님의 지명과 부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각각의 복음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후 10년에서 15년 후에 제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선포한 선언, 지명,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명하셨다, 부활하셨다, 곧 승천하셨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바로 그 체험이 복음서 안에서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마가복음에서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왜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과 그 영생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바라봤었던 원체험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이런 형태의 원체험이 그 사람들한테 딱 전해졌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그럼 부활에 할 때 그때 이렇게 됐다면은 그 이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겠죠? 제자들은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제자들한테 가르쳐줬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뭐예요? 비밀의 메시지가 됐다가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났다. 이렇게 신학이 구성되겠죠. 바로 이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지켜지다 부활 때 완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왜곡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분 말처럼 이분을 이렇게 단순하게 자꾸 왜곡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 안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의 논쟁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했다면 그러면 단순하게 세례 받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랬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아예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것이고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도 사실 동정녀라는 개념보다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를 이제 딱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 여성입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처녀라고 번역을 해갖고 처녀 잉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신약학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 성령 삼위일체 교리 전에 예수를 지명하신 분은 하나님과 성령인데 후에 부활로 탄생 이전으로 막 소급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예수는 로고스의 성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아까 아예 그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 세상 너머로 확증한 이야기, 이 과정은 스뽕의 비판대로 왜곡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죠?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성하기 위한 신학적 흐름으로 이해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쟁 속에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소급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 포괄적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신학은 세례 때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 할 때 바로 그때 당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아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존재로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체험 자체가 약화되면서 교리화로 박제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외부적 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신화적 설명이라면, 그렇다면 예수의 체험의 성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수의 체험이 과연 뭐냐?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외부적 힘이라는 것보다 내적인 하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만큼만 보는 거 아닙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과학적 세계와 지금 뭐 철학적, 신학적 세계가 이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점점 과학에 의한 그 우주의 어떤 그 크기를 딱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이 작은 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존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신비죠.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 것, 세상이 존재하는 것, 이건 나고, 이건 세상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다 신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근데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딱 존재하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몸 밖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것. 이것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자체는 신비야. 신앙은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존재의 신비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근원을 믿고, 나는 나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 말씀하신 성경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이제 언제 한번 톨스토이 한번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세상이 다 역동적으로 생명을 가진 역동적인 존재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나와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됐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더라. 그냥 물질과 같이 해체되더라.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왔고, 이렇게 간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다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달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끊겨져 가지고 그냥 물질에 불과하고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외부적인 힘보다도 내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 외부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다. 바닥이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바탕이다. 뿌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중재자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